인도의 캘커타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뭐 많은 해외를 다 다녀본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껏 제가 가봤던 해외 풍경들 중에는 가장 이상하고 그리고 또 독특한 문화적 충격이 가장 컸던 곳이 바로 인도의 캘커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아는 동기가 제 인도 간다 그랬더니 인도에 며칠 갔다 오려고 한다 했더니 인도에 가면 무엇을 기대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가는 그 택시 안에서 납치되는 줄 알았어요. 정말 희한한 길들로 다니더라고요. 인도의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동차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마 인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10년, 20년 되면 벌써 이미 차가 너덜너덜한데 인도에는 50년, 60년 된 차들이 그냥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참 그런 곳에 그 캘커타라는 곳이 특별히 그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많은 난민들이 또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아비규환 다를 바 없는 곳이 이 캘커타입니다. 이 캘커타에는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먼저 개신교의 첫 번째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처음으로 선교 센터를 짓고 그 세란포르 대학이라고 하는 그 개신교 계통의 대학을 운영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도 가보고 그리고 또 윌리엄 캐리 관련한 박물관도 가보고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곳에 이제 테레사 수녀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곳이 바로 이 캘커타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사역하시던 바로 그 고아원과 또 병원을 가보았는데요. 아주 작은 건물에 누추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975년에 그래서 그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요. 그리고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분을 돌아가신 이후 19년 만에 성인으로 이제 추대를 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님이 놀랍게도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인도의 고아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셨던 이분이 그의 다른 신부님에게 썼던 편지가 공개되어서 큰 논란이 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뭐 그런 내용의 그 편지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도 테레사 수녀님이 일평생 믿음을 의심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사실일까 하는 그 의심 속에서 고뇌에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그대로 적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편지에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신이 없다면 영혼도 없고 영혼이 없다면 예수님 당신도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큰 믿음을 가지고 성인으로 추대될 만큼이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지만 그도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해서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 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100% 믿으십니까? 오늘 다 같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안에는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다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에 아무 의심도 없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도마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다 도마하면 앞에다 붙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사실 그의 성격 자체가 다른 제자들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하고 그리고 다혈질의 사람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도마의 성격은 상당히 부정적이면서도 대꽃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의 11장에 보면 이 도마에 관한 얘기 먼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서 한 번은 굉장히 큰 위기를 당하십니다. 그래서 베다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급하게 피하는 장면이 앞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나사로가 갑자기 아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도마가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두 가지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도마가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면도 있냐면 참 부정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정적인 모습을 항상 보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아니 가서 베다니에 가서 꼭 죽을 그 위기가 또 올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도마는 가면 우린 죽을 거다. 예수님 지금 우리 보고 죽으러 가자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고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이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모습들을 더욱 부각해서 보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4장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부활하신 후에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고 돌아오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도마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대화의 말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에 대해서 도마의 돌아온 대답은 뭐였냐면 나머지 제자들은 사실 같은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렇게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도마는 참 신기하게 이렇게 자기 궁금한 건 다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고 직설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사실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너희들이 내 길을 따라오라, 내 길을 안다 하는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건데 도마가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인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뭐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물어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도마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었다 싶은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도마에 대한 대답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실주의자죠. 아주 철저한 현실주의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마침 없었습니다. 어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도마의 성격을 가만히 놓고 생각을 해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도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예수님 부활 같은 것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도 특별히 여자 제자들이 먼저 무덤을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천사들의 음성까지도 듣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도마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고 설레어서 무덤을 향하여 단숨에 달려가지만 그러나 도마의 생각은 시니컬합니다. 무슨 구름 잡는 소리야. 그게 말이 돼.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아마도 그런 분위기 자체, 이게 뭐 희망 고문 같기도 하고 한 것을 도저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냥 세상 앞으로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분은 그 자리를 떠납니다. 또 한 가지, 참 제자들이 예수님 막 돌아가신 직후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사실 밖을 나다닌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덜덜 떨고 있었던 것이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인데 도마는 이런 답답하고 마음이 그냥 현실 세계 속을 향하여 그냥 나아갑니다. 혹시 어떤 어려움들이 올지라도 용감하게 그냥 방문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도마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사이에 오셨을 때, 현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그 한 공동체와 함께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이런 면에서 어렵습니다. 다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또 서로 너무 이렇게 위로하고 마음을 같이 나누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공동체에 가끔 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더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이런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는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떠나셨고, 순진하고 꿈이나 이야기하는 그런 물러터진 제자들이 죽은 사람 만났다고 들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 정말이야? 야,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웃기는 소리 하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으리라 하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 2014년 4월 16일입니다. 그날 수요일이었는데 제가 그때 섬기고 있던 교회는 수요 예배를 오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침 또 그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맡고 있었던 터라 찬양 인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제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그때 이제 스마트폰에 어떤 기능이 있었냐면 속보나 이런 것이 언론사에서 뜨면 그 속보가 이렇게 문자로 오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예배 중이라 문자하고 뭐 이러지는 않지만 속보 이렇게 오니까 한번 열어서 봤어요. 봤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해상에서 어떤 그 수학여행을 가는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여객선 한 척이 침몰했는데 전원 구조, 안산 단원고 학생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안양 지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한 게 이제 그 때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제가 맡았던 부서가 고등부였습니다. 고등부 아이들이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지 제가 다 파악이 안 됐어요. 이제 단원고, 혹시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 단원고 다니는 아이들 없나 싶어가지고 부장님한테 얼른 문자를 보내서 혹시 단원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나요? 그래도 뭐 다 구조됐다 하니까 잘 됐다 하고 그냥 생각을 하고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닌 거예요. 304명이나 되는 아이들 포함한 사람들이 아직 배에 gat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수많은 잠수사들이 어떻게든 그 배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려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 다들 너무나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열흘 뒤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이었는데 여러분도 다 아마 같은 비슷한 생각들을 가졌겠지만 이 부활이 그 아이들에게는 전혀 부활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도 결국 그 304명의 아이들은 어느 누구도 다 구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쁨이지 못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하심이 그 주일날, 그 부활 주일날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하는 생각이요. 나의 친척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부활, 만약 그런 부활이 있었다면 그런 부활과도 아무 맥이 닿지 못하고 그 나와는 아마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세월호 그 사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냥 그런 부활이 아니었나. 우리의 삶의 자리, 즐거운 영화를 여러 번 보셨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들, 액션 영화건 아니면 어떤 멜로 영화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속에 흠뻑 빠져서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냥 마음이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화 딱 끝나고 다시 현실 세계로 나왔을 때 공허감,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것들을 경험해 보시죠. 전혀 그것은 그 영화의 이야기는 이야기일 뿐이지 내 현실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착잡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전혀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연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마치 신화나 전설처럼 느껴졌던
바로 그 주일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셨습니까? 참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월세는 밀려 있습니다. 여전히 공과금 납부해야 하고요. 여전히 내 자식 새끼는 속을 새기고요. 그리고 몸은 아프고요. 미운 놈은 여전히 밉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내게 무슨 소용인가? 돌아가신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도 다 도마와 같습니다. 그날 그 현장, 바로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있습니다. 의심이 될 수밖에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2000년 전 예루살렘 빈 무덤이 아닙니다. 도마는 냉엄하고 인정 없는 그 현실을 쏘다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상세계에서 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에 그는 부인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분노를 가지고 쏘아붙입니다. 도마는 현실을 만져본 사람입니다. 그는 경험 안에서 부활과 같은 그런 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하고 얘기를 하죠. 경험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던 사람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이집트를 때리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홍해 바다가 옆으로 갈라서서 벽을 만들고 그 바다를 건너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비와 같이 쏟아지는 것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을 가지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의심하고 그래도 믿지 못했습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 여왕은 3년 반 동안에 엘리야의 선포와 함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을 완전히 살라버리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제 그때로부터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 커져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 것들도 보게 되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작 팔아넘겼던 가장 믿음 없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다 따라다녔던,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뭘 기적을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뭘 보여주면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한다 하는 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의심하고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보여주지 않고 느끼지 않고 내가 꼭 그런 것 아니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고참 한 사람이 잠을 자기 전에 이렇게 점호하잖아요. 점호하면 다 각을 잡고 있는데 일부러 고참들이 후임병들을 놀리느라고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임병들이 웃으면 이제 밤새도록 혼나는 거죠. 웃었다고. 그런 못된 짓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그 고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청년기에 군에 입대하기 전에 마약했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엑스터시나 뭐 필로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장단점 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참 진기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참 있을 수 있나, 이런 사람도 다 있나 하고 이야기를 쭉 듣는데, 그는 그렇게 그 자신이 호랑방탕히 살았던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군종병이었으니까 저를 갑자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나 17살 때 방언 받았었어 라고. 방언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를 입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타락을 했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언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그런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뭔가 기적적인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 가치 있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죠. 믿지 못함이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증거가 아닙니다. 항상 도마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도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의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일까요? 헬라어로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크리노라고 말합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마음, 하나는 믿는다 하는 마음과 믿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둘이 싸우는 것이 바로 의심인 것이죠. 원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도 믿습니까? 믿는 상태로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어떤 한 남자가, 한 30 좀 막 넘은 남자가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아무 저항 없이 그게 정말 믿어지시나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자가. 여러분, 믿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원래 우리의 기본 마음입니다. 원래 우리 안에는 믿지 않는, 믿지 못하는, 믿을 수가 없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동체의 증언을 듣고 또 누군가 내가 정말 신뢰하는 어떤 사람의 증언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들어와서 두 마음이 된 것이 바로 의심의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못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는가 하는 어떤 의심이 들어와서 의심하는 마음이 된 것이죠. 원래는 믿었는데 그걸 의심하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와서 내 믿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했는데 거기에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공동체의 증언을 듣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죠. 그게 의심이에요. 여러분, 의심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에 드디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예 전혀 의심 없이 나는 그냥 무조건 믿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질문해 보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처럼 오늘 우리도 늘 의심이 있죠.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돌아가야 합니다. 야복강이 앞에 있습니다. 야복강만 건너면 바로 에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쌍둥이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는 바로 그의 지역이 됩니다.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도망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맨 앞에는 안 이쁜 아내들, 그리고 안 이쁜 아내의 아들들, 그 다음에 좀 덜 이쁜 아내, 맨 마지막에 제일 예쁜 아내 이렇게 세우고 다 그 강을 건너보내고 나서도 본인은 정작 그 강을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이 강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이 강을 건널 만한 믿음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새도록 씨름하고 밤새도록 의심합니다. 밤새도록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침 나타난 천사를 붙들고 야곱이 절대 그 천사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내 이 의심, 내 속에 있는 이 의심 때문에 도저히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올 수 있었지만 이 강을 건널 만한 믿음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시기 전에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내게 확신을 주시기 전에는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야곱이죠. 야곱도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의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내가 애서라도 날 죽일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저 강을 건넙니까? 밤새도록 믿음의 씨름을 합니다. 참 그래도 야곱이 대단한 것은 대충 그냥 넘어가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끝까지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도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진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넙니다. 도마는 의심합니다. 의심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 의심 덕분에 이 도마가 했던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가장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왜 놀랍다고 하냐면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기 때문에 놀라운 것입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까지는 고백이 됐는지 몰라도 아직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다라고까지 고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이 의심의 긴 통로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에 관해서 알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전기문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1차 자료로 얘기할 것 같으면 조선왕조실록,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난중일기라든지 징비록 같은 것, 승정원 일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써놨던 수많은 논문들 이런 것들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알아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면 그분의 생가를 가본다든지 하는 것들까지, 박물관을 가본다든지 하는 것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 통해서 그 한 사람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두 분 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은 뭘까요? 만나는 거죠.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산 사람인데, 아직 살아있는데 만나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써놓은 글을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분의 행적이나 히스토리를 쭉 연구해보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배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만져보고 그와 함께 다니고 그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 배우는 가장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그래서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는 분들은
참 복된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참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이라면 뭐라고 얘기해 주실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헛헛하게 남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부모님 살아계시잖아요. 참 그게 얼마나 복입니까? 오늘 이제 어버이날도 곧 뭐 한 달 정도 앞에 남았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다 부모님들 살아계시면 전화 한 통씩 해주시고 또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번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가서 만나면 됩니다. 통화하면 되고 만져보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고 예수님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그분의 행적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또 깨닫고 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죽은 분입니까? 돌아가신 분입니까? 공자님처럼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무덤이 없습니다. 무덤을 비워놓고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도 와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게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분을 만나는 거죠. 무덤에 가볼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예루살렘 가지 않아도 우리는 믿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그분의 연구했던 업적이라든지 아니면 그분에 대한 어록집들을 샅샅이 외우고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산 분이시기 때문에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 나누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죠. 도마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공동체의 증언을 듣고도 그러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옆에 서 있고 함께 호흡하고 대화 나누는 바로 그분이니까 얼마든지 믿는 것 아니에요. 저도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전혀 예수님 이런 신비한 일들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설득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논쟁한다고 해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마음이 바뀌어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이건 싸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만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설명되지 않았던 모든 논쟁들이 다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젠 그게 내가 설명해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6일 만에 창조가 일어나나요? 이전에는 맹공격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구의 나이는 50억 년이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 이전에 옛날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로 꾸며서 6일 만에 창조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던 저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왜 이게 6일 만에 창조가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앞장서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스스로 막 논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났는데요. 내가 봤는데요. 내가 만졌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을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분의 호흡이 느껴집니다. 그분 살아계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조금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늘 하는 인사 방법인데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시작. 네.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느 때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을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한 때, 내가 생각한 장소, 내가 생각한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느 날 우리 옆에 그냥 와 서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 학술 논문의 대상이 아니라 교제의 대상, 사귐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이순신 장군 많이 존경한다 해도 사랑한다고까지는 얘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오는 사랑이 없으니까요. 이순신 장군 날 모르니까요. 아무리 세종대왕 존경한다 해도 사랑한다고까지는 말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못자국이었습니다. 못자국이 나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스운 얘기 하나 하자면,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우리 다 만나겠죠. 한 100년 지나면 우리 다 천국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100년 뒤에도 살아계실 분이 혹시 무드셀라 같이 살아계실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되면 참 뭐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 뭐 속담 비슷하게도 있잖아요. 뭐 벽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면서 살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100년 뒤에는 아마 다들 우리 천국에서 이제 세움교회 출신들 이쪽으로 모이세요 해서 모일 겁니다. 모였을 때 여러분 이렇게 나이든 돌아가시는 나이 그대로 부활하게 될까요? 아우, 그러면 빨리 죽는 분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거기 가서 영원히 이제 그 몸을 가지고 살 텐데, 죽는 순간의 몸으로 만약 부활할 것 같으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좋죠. 젊은 몸으로 살 거고, 나이 천수를 다 누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어떨까요? 가서도 이렇게 등이 굽어가지고 사시게 되니까 얼마나 불행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볼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에 약간씩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를 것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천국에서 정용주 목사를 찾으실 때 165cm 지금 이 모습으로 저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사역 앞으로도 더 해서 주님한테 좀 잘 보여가지고 주님께 부탁을 한번 하려고요. 주님, 저는 185cm가 좋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그 어려서부터 컴플렉스가 이 곱슬머리인데, 주님 곱슬머리 말고요, 좀 생머리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없는 얼굴, 입가에 팔자주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간에 요 미간 주름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못 알아보실까 하는 이제 제가 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의 부활한 몸은 신비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화장을 했건 매장을 했건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몸을 가지고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죽었던 그 몸의 그 재료들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를 지으실지 어떨지는 다 신비에 쌓여 있는 일입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또 좀 더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겠죠. 우리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면서 창자옥, 못자옥이 그냥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구멍난 손으로 오셔서 도마에게 그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뭐 좋은 거라고요. 이렇게 찬바람 부는 겨울이 되면 바람 막 통하지 않을까요? 아우, 손 시려, 그죠? 아니면 뭐 발목도 시릴 거고 옆구리가 시려올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그냥 가지고 간직하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못자국과 창자국,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픔을
내가 모르지 않는다. 나도 너희의 현실, 너희의 아픔, 그 현실 속에 그대로 몸을 입고 부활하였노라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완전치 못한 부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이유는 도마를 위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여전히 아픈 상처 그대로, 아픔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시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세상은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어쩌면 교회에 바로 이 못자국을 보여줘야 오늘 우리의 아픔, 함께 그들과 아파하고 호흡하고 오늘 우리의 못자국을 보여줄 때, 그렇구나, 예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 못자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4년 전 바로 그 세월호에는 김동수 씨라고 하는 한 화물차 운전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교회를,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분이었는데요, 4.5톤 트럭을 빚을 내서 사서 이제 제주도에 화물을 옮기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마음에 이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을 오고 가면서 세월호를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탔던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16일 날 아침 8시 48분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배가 갑자기 기울기 시작을 했고, 이 김동수 씨는 장례 방송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말고 안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있으라고 하는 장례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방송만을 신뢰하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몸에, 이제 완전히 배가 넘어가고 있을 때 몸에 소방호수를 메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그곳에 갇혀있는 수많은 학생들을 건져내기 시작했습니다. 2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을 이분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물이 차 들어오는 순간까지도 그 배 밑에는 7살 난 어린아이, 그리고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나이 많은 70대 노인 한 분,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환청을 듣습니다. 그때 그 밑에서 아저씨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는 그 환청을 듣습니다. 창문만 보면 그때 깨지 못했던 세월호의 그 창문들이 지금도 기억이 나고, 그리고 뭔가 쿵 하는 소리만 들려도 그날 사고 그 장면들이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사고 난 지 1년 만에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던 이 김동수 씨는 칼로 자신의 손목을 베고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쓰러져 있던 아버지를 그 딸이 응급실로 옮겼을 때 겨우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 김동수 씨 하는 이야기가 죄책감에 하루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했었으면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했었으면 그 생떼 같은 아이들 목숨 한 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아이들을 놓고 온 자신이 죄인으로 느껴져서 한숨도 편하게 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그 상처를 마음속 한복판에 고스란히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 죄 없는 그 사람이었지만 죄책감에 시달리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 상처를, 우리가 구원하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그 상처와 아픔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못자국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못자국을 가지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으로 믿음의 지표를 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도 그 못자국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의심을 해도 마음 편하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 가운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심이 끝이라면, 이 의심하고도 우리의 의심을 잡아줄 아무 존재가 없다면 오늘 우리 의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겠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의심해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못자국을 만져봅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자책하지 마시고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그분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의심을,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책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큰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많은